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파키스탄의 상황은 옆나라 미국,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탈리반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국의 정책은 이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으니 너희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너희들 문제 알아서 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45도입니다. 한국 날씨는 저와 저희 집은 잠시 머무는 곳에 에어컨디션이 없어요. 사실 이런 표현을 드리면 미안하지만은 날씨가 그런 대로 참 좋아요. 45도, 50도면은 온 천지가 뜨거운 날씨. 거기에 코비드-19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가 코비드로 인해 위험이 있지만 코비드-19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슈 중에 지극히 작은 이슈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도 이런 예언을 하고 환경과학자들도 그런 발표를 한 지가 오래됐죠. 제일 큰 문제는 지구의 온난화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구의 생명을 30년 잡습니다. 코비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부익부 빈익빈. 한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난민 문제는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속에 끼어 있는 마지막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돌파구로 난민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이 난민이에요. 거기에 이슬람의 근본주의 이슬람이 부상하고 있어요. 이런 큰 문제를 볼 때에 어떤 거시적 미래학자는 코비드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가족이 시간을 갖고 개인이 어떻게든 조용하게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불평하고 근심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코비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다. 아무튼 인류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지구의 온난화나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생길 수 없어요. 자, 이러한 척박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하늘문이 다 닫혔어요. 저는 무슬림 선교를 한 40년 하고 현장에서 30년 있는 선교사로서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코비드가 터지자 하늘문이 닫혀서 단기 선교들이 많이 안 오는 것이 어떻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선교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였던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격을 최소한 갖춘 선교사들이 나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무슬림 57개 나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몰디브 이외에는 현지 교회가 다 있어요. 1400년 동안 그 땅을 지킨 현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었어요. 저는 파키스탄 교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선교사와 파송하는 나라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현지에서 1400년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무슬림과 대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생존했던 교회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살아왔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21세기에 맞는 앞으로 30년 지구의 종말이 남았다 한다면 우리 30년 동안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과거의 선교 말고 선교사 말고 어떤 선교사로서 내가 준비되어야 할까? 선교를 돕는 교회가 어떤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본문에서,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평생 선교사로서 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밑에서부터 다시 찾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청년 시절과 지금 짤막한 한 30분 동안의 얘기 속에서 나의 얘기와 더불어서 듣는 여러분이 나의 얘기를 견주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오늘은 제가 뜨겁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좀 차분히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폐결핵을 알았어요.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필 제 옆에 시체실이 있었어요.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송장에 대해서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성경에 있건 말건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환자가 다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암 환자였어요. 달걀을 손님들이 와서 삶아주고 그냥 가고 그러잖아요. 그 달걀을 제게 주면서 이거 먹으시라고.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이거 섭지 다르고 그 달걀을 어떻게 먹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분이 안 계세요. 시체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맞아. 시체실 옆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어요. 그러기 전에 이 복도에 찬양하는 그룹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4명이 중창으로 사중창으로 하는데 그 찬송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을 파고들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채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좀 방학 기간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신학이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학교 가도 재미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조직신앙 막 하는데 이거 딱딱한 나무 같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루 밤을 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하늘에는 별이 비치는데 날씨는 싸늘하고 밤이 깊어가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뒤에서 바스락하기만 해도
아유, 이거 뭐 그렇잖아요. 산에 뱀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간데 없고, 아유, 이거 뭐가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새벽쯤이 됐을 때 별처럼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귀로 내가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다. 네, 그건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이상한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성경을 열었는데 제가 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사야 본문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본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던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통찰하신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시야와 청각으로 포착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이 성경 한 권에 20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잖아요. 시대가 다른 40명의 저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해졌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 한 권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처절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98% 정도가 전쟁과 재해에 대한 역사가 성경의 배경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파키스탄의, 한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책, 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 계시를 하여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것,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대전제적 사색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그날 밤에 하게 됐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촛불로 태양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촛불의 위치를 잡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촛불을 가지고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 속에서도 그런 순간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여러분 역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것이죠. 통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분이 찾는다고 생떼를 떠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과 다른 것을 다 볼 때에 또 역대하에 이것과 관련된 귀중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말 성경으로 들으면 좀 번역이 더 좋아요. 주께서는 그분이 온 땅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푼다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힘을 써서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 온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한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시험 칠 때도 컨닝하지 않고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컨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임재를 믿고 내가 살겠다. 전 영역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찾고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찾으세요. 자기가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내 소리를 듣게 팔을 비틀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만하자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편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 기도를 그분의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돼요. 이게 선교의 출발이에요.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 뜻대로 사는 생활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떤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는 너무 아름답고 정당하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따를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따르고 있어요. 저도 누군가를 따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했지만 그들이 만들었던 예수님, 가짜 예수님, 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을 따르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자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나라를 보니까 이분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참으로 내 삶의 바닥 속에서부터 점검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마음입니다.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초이스고 저의 초이스예요. 그의 의를 따라야 돼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의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의를 따르자는 것이에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수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걸 따르자는 것이에요. 이거 조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고 구하는 것, 그의 통치와 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왜 내가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웃사랑. 그런데 점검을 저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점검이 돼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무슨 일에 바쁘세요? 예?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바빠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꽉 차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꽉 차 있는지. 이웃 사랑을 왜 해야 돼요? 저희의 이웃은 탈레반들이에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내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이 못되면 내가 못되는 것이에요. 남이 교통신호 안 지키면 내가 어려워요. 내가 교통신호 안 지키면 남이 어려워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파악기산이 못 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요. 세계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못 돼요. 파악기산이 잘 되면 다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세계 선교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왼수 같은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선명해요. 이게 바로 선교의 기초예요. 선교 행위가, 선교 액티비티스가 단기 선교 활동 시작해서 끝나고 돌아오면 도라미탑을, 이것은 잘못하면 개판이에요. 뭘 배워하는지도 몰라요. 돌아오면 다 잊어먹어요. 이러한 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중요한 선교 수단은 될 수 있지만은 선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저희들이 30년 전에 저와 아내와 아들, 딸 4명이, 그때는 이메일도 인터넷도 없었던 때예요. 파키스탄을 향해서 떠났을 때에 저희들 그때는 전통적으로, 지금 뭐 그런 모르겠어요. 다 유서를 쓰고 돌아오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파키스탄 땅에 묻어달라고 다 하고 떠났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조그만 재산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내 하나, 나 하나, 가방 4개씩만 들고 포켓에 $2,000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은근히 오기도 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 이제 하고 떠났는데, 떠나려고 하기 직전에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가자. 그래도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졌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바쳤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사람이지라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돈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바쳐버리면 큰일 났네. 비행기 타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당회장 목사님께 내가 기도 좀 하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되겠다. 아내는 지금 짐 싸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던 중에 참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부르심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 막판에, 떠나는 막판에 짜자자잔 하고 착 하면 멋있겠는데 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지?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제 마음을 추시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샛별처럼 제 마음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할 일이 있는데 나를 믿고 나의 통치와 또 나의 의를 구하고 그걸 따르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다른 건 놔두고 최우선순위로 따르면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됐다. 이거면 됐다. 저는 그날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의 계약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신약,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겁도 났지만 결단을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다 결정을 했지만은 아이고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팍 주셔서 너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 볼래? 내가 한 걸 볼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예? 결정을 하고 따라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 바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친 조그만 거, 그 별것도, 뭐 제가 투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주총회하는 이사장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따랐더니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거지 같은 인생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수많은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탈리반 동네 속에서 우리 애들이 증인이에요.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약서를 쥐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친히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고, 선교 힘들다 그러지만 힘들어요. 힘들긴 육체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에 있다고 뭐 편합니까? 제가 세무원 생활했지만은 뭐 출세도 좀 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세무공무원 포기하고 나간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김경호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선교적 삶,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붙들었으면 그 다음에 퀘스천이 how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그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들이 쫙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종교적인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Non-believers,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기도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일을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일에 있을 짐을 미리 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에요. 내 뜻과 내 어젠다를 주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죄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염려, 걱정, 불편,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내일 일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마 다른 번역에는 잘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가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터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루만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저는 파키스탄에 가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걸 제 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상당한 사람, 우리 선교사들이 순교도 했어요. 현지인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순교자들도 제가 훈련시키고, 탈레반 장군의 아들이 러티풀라 형제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저희 집에서 2년간 성경 공부했어요. 또 다른 형제는 칼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적인, 주님은 다 아시고 하나라의 역사에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일에 대해서 준비됐나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사는 연습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하루만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습시켰어요. 목적은 뭐예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 신명기의 후렴처럼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루 만나를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먹는데 이건 내가 주는 거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두는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육체적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게 노예의 근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그러므로 다 죽었어요. 왜?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 들어가도록 그 당시엔 돼 있었기 때문에. 참 자유인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참 자유인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찾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선교적 삶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지요.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는 것이에요. 소금 맛은 자기가 없어져야만 맛이 나는 일이에요. 가짜 소금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버리워져서 남에게 짓밟힘이 되고 비웃음을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준비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그래서 크리스찬은 죽지 않아요. 잠드는 것이에요. 주소만 바꿔지는 것이에요. 영생이 보장된 불멸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라고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족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기뻐하라고 그러죠. 비결이 뭐예요? 내가 공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할 수도 있고 코비드 때문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파키스탄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꼬이 바트니 no problem.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도전이고 챌린지인데 가난한 거, 뭐 자가격리, 자택연금 무슨지 오케이 깜빵에 들어가도 no problem. 그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여 기도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하다. 이 말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라. 좀 괴로울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살아라. 코비드-19이 오는데 게으르지 말아라.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문이 닫혔다고 해가지고 농땡이 칠 수 있어요. 게을러질 수 있어요. 불평불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출세를 위한 최선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사는 삶을 살아라. 준비해야 된다. 자문에도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계획은 세워야 된다. 그러나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일 일어나서 어떻게 환경이 변화할지는 파키스탄 경우는 너무 분명해요. 거기는 새로운 일이 많이 막 팍팍 터지니까 항상 융통성 있게 준비해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습관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어요. 기도하고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감사하고 제가 제 생활을 공개하는 것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봐서. 그리고 내일 준비할까 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부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날 밤에 총 맞아 죽을지 지진이 나서 덮어져 죽을지 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는 잠을 정말 잘 자요. 저는 죽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좀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죽을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저는 이렇게 바꿔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생명나무 한 그루를 심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 성경 연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하는 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파키스탄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어떤 석사 공부도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크리스찬들, 다른 사람을 상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읽고 싶은 책도 있고 책도 선별을 잘하고 구제하고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착한 일, 영어 공부하는 거, 우르도 공부하는 거. 저도 이 나이가 들었지만 단어를 계속 암기해요. 성경 암송하는 거 한글로 영어로 좀 암송해 보세요. 제가 아는 교회 젊은이들이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부르심을 찾아가는 거, 공부하는 거, 내 은사를 찾아가는 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저 땅에 어느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럴 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고난 낭비하지 마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할 텐데 내가 줄 것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전공과를 찾아가면서 심화시키고 선배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목사님 찾아가고 책도 보고 단체도 만나고 온누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너무 오늘 기뻤어요. 신방을 해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깊은 신음 소리를 들어주고 정말 잘하십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중으로 모여서 참 이런 말 막 나오려고 하는데 용서하세요. 참 그냥 막 춤추고 장구 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슬림 기도할 때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해요. 대가리를 쳐박고 말이죠. 엉덩이를 뒤로 하고 무슬림들 우리 찬양 경배하는 거 보면 저 사람도 이상하다. 그거 좋아요. 현대식 예배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내 죄를 버리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느 날 가는 것이에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 모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말씀하셨어요.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러나 계획대로는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하나님의 어젠다에 하나님의 파도를 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행기표가 비행기 스케줄이 바꿔졌다. 그럼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그리고 우리 적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일은 처음에 그 파도를 타는 일은 그 타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물도 먹고 처박히고 바닷물 얼마나 짜요. 그렇지만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반드시 그분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어젠다와 타임테이블로 해봐야 실패의 연속일 것이에요. 좌절 뿐일 거예요. 그러나 코비드에 다 파도를 타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세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한데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삶입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만큼 기쁘고 평화롭고 미치고 나를 크레이지하게 만드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지 같은 인생도 폐결핵으로 이미 죽을 인생, 타락해서 전 자살하라고 됐어요. 타락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어렵고 간감해서, 또 교회가 타락해서 그때도 지금처럼 또 안 좋았어요. 그러나 남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시고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곳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구의 종말이 30년이 남았다 하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족이 동행하면서 참으로 복된 선교적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